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석절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함께 소리내어서 합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수정빛 교회의 두 번째 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해가 정말 이렇게 저물어 가고 있는 듯합니다. 성도분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들이 궁금하기는 한데요. 그런 가운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좀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해가 지고 다시 새해가 시작되고 때로는 별 감흥이 없다가도 그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도 아마 이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나눴을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또 내년을 바라보며 또 상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이때에 그 가운데 한 가지 늘 던지는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하게 되었을까라는 뻔하지만 한 번씩 던져보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수정빛 교회를 제가 오게 되면서 꿈꿨던 그리고 마음에 주셨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크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단 하나일지라도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단 한 가지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 고백이 하나 더 더해진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꿈을 꾸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제 마음은 그런 제 꿈과 기대와는 달리 저 스스로를 참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과 12월 제 삶은요, 꿈이 가득하기보다는 한 치 앞을 걱정하는 좀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걸어다니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이고 고생 많으시죠? 그리고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등의 여러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 마음이요, 너무나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리 또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다시 긴장이 아주 높게 올라오고 그 긴장 속에서 계속 하루하루를 지내는데 긴장하고 시간을 많이 쓰고 또 애를 쓰면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될 텐데 나아지는 게 잘 안 느껴지는 요즘인 것 같은 거예요. 제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면 뭐랄까 속상한 마음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건 저를 다르게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제 마음의 상태와 요즘의 제 상황을 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고백한다면 때로는 속상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끝내가며 열심으로 지내보는 시간들도 있는데 어찌나 제 모습이 작은지, 어찌나 이렇게 실수투성인지 그 실수를 통해서
또 제가 늦어지고 게을러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와 기쁘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속상함이 많은 거죠. 감사도 있을 법한데 제 마음의 상태가 이 질문과 함께하면 정말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목회자로서 더 깊어지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 안에서 올해 참 기쁜 일인 목사 안수도 받으면서 결단과 결심도 함께하였는데 이 가까운 11월, 12월 상황은 그렇지만은 않은 거예요. 웃으면서 지내고 있지만 저도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하지만 제 모습을 볼 때면 휘청휘청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제 모습 속에서 특히 그럴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인 사무실과 제 책상 앞과 이 예배당의 뒷자리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너 이렇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오영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라는 질문인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은 단 한 가지를 물으시는데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분들께도 먼저 묻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 고백이 차마 내 입으로 잘 표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 모두의 가슴 깊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나누고 그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요. 문자적으로 보면 내용적으로 보면 복잡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들었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목자 되신 그 예수님께서 여전히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양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보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그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다가오시고 그와 만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하나는 이렇게 만나신 다음 일으켜 세우시는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것, 초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초대를 함께 나누며 저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21장 두 가지의 시간이 함께 하는데요. 그 시작에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 텐데 같이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그렇습니다. 1절에 나타나는 그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종 표현할 텐데 이것은 시간의 구분, 사건의 구분과 함께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후, 어느 때의 후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그 다시 살아남에 대하여서 몸소 나타내 보이시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디베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는데요. 그런데 이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 저희는 하나도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 제자가 한 7명 정도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단순합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 바닷가에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듯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참 특이하게도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곁을 지나시던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제자들은 눈치채지 못하는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며 그 물고기를 가득 잡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이 이야기는 과거에 누가복음 5장에 이제 제자들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 즈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했던 추억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연상시키듯 그 비슷한 모습이 이 본문에 등장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만나러 다가오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좀 재미있는 것은 7절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이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아무도 사실 그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이제 막 아는 시기였기 때문에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이 함께했던 주님인 것을 다 깨닫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익숙하다라는 표현처럼 그 가운데 같은 익숙함을 느꼈던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갑작스레 그 바다 위에서 멀리 있던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물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하던 그 상황에서 갑작스레 물고기를 잡게 되는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그가 느꼈던 것은 이런 상황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떠올리듯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옆에 있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셔서 자신들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 베드로가 하나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어부이 조업을 하는데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망설임 없이 바다에 뛰어내린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는 조금 지나서요. 이제 다가오신 예수님에 이어서 이제 그들과 만나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다에서 육지로 시선이 옮겨지는데요. 육지에서 조금 펼쳐지는 환경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길을 지나시던 예수님처럼 등장하시는데 그런데 어느덧 예수님은 마치 자기의 홈그라운드처럼 그곳에서 숯불을 피시고 그 위에 생선도 준비하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떡도 가져오셔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대화로 초청하시며 그 자리 곁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당기시고 계시는 것을 저는 좀 바라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조반을 먹으라. 자리를 초청하여 만든 다음에 그곳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별 특이한 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식사의 자리에 초대하시며 그곳에서 이제 주인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추웠을 법한, 밤에 피곤했을 법한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그 피로를 풀어주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죠. 떡도 주고 생선도 주고 같이 하하호호 하는 분위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식사 자리가 이어지는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물에 빠졌다가 젖어있는 몸 상태로서 자신의 몸을 말리는 베드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는 몇몇 단어들을 갖고 조금은 이야기를 확장해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단어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입니다.
추운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따뜻한 불이 있으면 따스함을 상징하고 쉼을 누리게도 되죠. 특히 저희 교회에서는 참 많은 숯불을 피면서 많은 고기를 먹고 그 고기 먹는 자리에 생각하면 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어떤 풍성한 교제, 제가 살찌워지는 소리 여러 가지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는 그것을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제자들이었고 그중에 또 누구였냐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앞서 잠깐 말하였는데요. 그 후에 오늘 상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의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몇몇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제자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시간의 흐름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야기 가운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자리 곁을 지키지 못하고 모두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몸을 말려주고 있던 숯불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 이 단어는 이 요한복음에 특별히 성경 전체에 3번,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 쓰이냐면 이런 데에 쓰인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인데요. 우리 먼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던 자리, 그 자리의 상징이 무엇이냐면 불을 피던 곳, 불을 쬐던 자리였습니다. 그 불을 쬐다라고 하는 그곳에 표현됐던 단어가 오늘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숯불이라는 자리인 거예요.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넓게는 제자들의 마음, 그리고 좁게는 베드로의 마음을 보는데요. 이런 거죠. 정리해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과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찾아오셔서 만남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런데요, 이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만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들의 마음속 그리고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것이 마음 한켠에 짐처럼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고백을 다 지키지 못했던 그 자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죄책이 들고 오히려 낙심하는 마음이 들고 깨어진 마음이 있을 법한 그 자리, 그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이제 만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자리를 피시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자리에 생선과 떡도 준비하시며 그것을 초대하여서 같이 둘러 앉으시고 그곳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자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기쁘기만 할까 하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을 좀 더 들여다보면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심히 통곡할 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했던 그 자리가 숯불이었고 그 자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던 자리였는데 지금 이 자리가 그런 자리를 연상케 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다른 이야기를 아무것도 꺼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늘 그러셨던 대로 베드로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보이시는 것을 봅니다. 계속해서 제가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이제 한 번씩 나누게 되었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공통적으로 찾아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것이죠.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나 베드로와 함께 하던 때나 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낙심하고 있을 때나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베드로를 만나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찾아오시고 만난 다음에 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시는 작업을 하시는데요. 그 내용이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한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고민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하는 고백은 입술로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주님,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는데요. 그 3번 부인했던 것을 다 되갚아 주시듯 예수님은 3번이나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다가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님이 다 아십니다.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좀 보면서요. 베드로의 모습과 마음을 좀 많이 상상하는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하실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붙잡고 질문하고 물으시고 책망하실 수도 있고 다시 되리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 요한 사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는 정말 한결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는 그저 자신이 기르고 있는 양일 뿐인 것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단 한 번도 완성된 존재로 느낀 적이 없으시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그를 찾아가셔서 그가 떠나 있는 상태에 있다면 그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 질문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여러 장치들 속에서요, 예수님은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초대하고 똑같이 3번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3번이나 대갚아 물으시면서 그 마음에 괴로움을 더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과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저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 너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만 하는 그 고백 하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 질문하시고 그 고백을 꺼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는 것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베드로는 말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이 본문을 원래는 이제 과거에 묵상했던 내용이었는데 지금 이 시기에 통하여서 다시금 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막 부인하는 삶을 지금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제 모습은 뭔가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제 마음이 왜일까 생각하면 아까 맨 처음 나누었던 그런 마음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담감, 그런데 변하지 않는 제 모습, 반복되는 실수. 성도분들은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주보에도 어찌나 그렇게 오타가 많은지 다 괜찮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참 속상하거든요. 그걸 막 꼼꼼히 보면서 막 뭔가 하는데 그런데 꼭 하나씩 실수가 있어서 참 괴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주였죠. 지난 주일에 제가 저 뒤편에 앉아 있었는데요. 제가 예배를 오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와, 지난주 훈련 수료식 끝났다. 와, 이번 주는 아무것도 없네. 와, 성탄절은 아직 멀었으니까, 바로 다음 날인데, 아직 멀었으니까, 이 주일은 평안하겠지? 어, 물론 긴장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왔었는데요. 그런데 제 이 노트북에, 이 책에 얼마나 많은 제 체크가 적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저는 막 혼자 막 쓰거든요. 그래서 막, 이거 안 됐네, 이거 안 됐네.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요즘 옛날에 신던 구두를 좀 멀리하고 깨끗한 구두를 신고 찬양인도를 서는데, 일부 예배 찬양인도 서기 전에 제 구두를 보는데 하얗게 물들어 있는 구두를 신고 제가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속상하지. 또 뒤에 가서 보는데 또 뭐가 안 챙겨 있는 거예요. 또 그걸 보면 속상하지. 그런데 그런 속상함을 두고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감히 베드로의 마음에는 비할 것이 없지만 제가 마주하는 숯불이라는 것은 이 예배당의 자리처럼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하는 숯불이라는 자리는 제가 살고 있는 사무실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인데 지금 이 예수님과 조반을 나누며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그런 자리인데 제 마음에는 이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고 제 마음에 낙심이 가득한 자리일 뿐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저에게 예수님이요, 그런 제 중심을 보시면서 딱 한 가지만 물으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이 질문 앞에 참 멈춰섰던 것 같아요. 별일 아니지만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게 이 질문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예배하고 저희가 교제하고 저희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 이 모든 시간이 저희에게 이 고백만을 더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은 혹시 그런 시간 없으십니까?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데 그런데 그 삶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참 사랑하고 있어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내 마음으로 드리는 고백은 사랑한다는 말들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의 고백으로 채워져 있는 것은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좀 가르쳐주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 목자 아래에 있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단 하나뿐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즉 사랑인 것 같습니다. 다른 것, 우리의 완벽한 것, 우리의 온전한 것, 우리의 최선의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 그 자체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혹 그것을 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는 이 곤란한 고백 속에서 맨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맨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의 믿음이 자라서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 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고백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의 고백은 이것이 다른 것으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갖고 있는 여러 어려움과 곤란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곤란함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는 것 같아서 이 입술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원하시는 것 단 하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가오시고 만나시고 이렇게 세우셔서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시는 것은 단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리고 우리에게 고백되어질 것은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저희가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더욱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아는 양인 저희가요, 이 예배당에서 그것만을 누리면서 갈 터인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더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짧게 나눌 텐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양의 자리에서 목자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를 또다시 만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원대하고 창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던 삶의 자리, 그 자리로의 초청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의 고백은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텐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은 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배불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명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며 유리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다가가셔서 내가 너희의 목자다,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다, 너희가 이곳 가운데 와서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 라고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렇게 찾아오신 중에 예수님은 이제 한 사람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비단 베드로라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목자로 찾아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기르는 양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떠나 또 내게 익숙지 않아 또 떠나 있을지라도 너희는 내 양이야, 내가 너에게 항상 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양인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런데 그 끝에 하나를 이렇게 덧붙이시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데 오영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더해줄 것이 있어. 내 이야기에는 너가 이 안에서, 내 품에서 너가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함께 서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음을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이 기억하실 줄 모르지만 사실 맨 처음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 속에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네 이름이 시몬이냐, 내가 너를 게바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반석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동일한 모습으로 이 베드로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이제 새로운 자리, 완전히 변화된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이것을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셔서 양을 돌보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말씀하시고 초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저희는 교회를 통하여서 늘 양됨을 누립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터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는 이곳에서 여러분이 그 양으로서만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23년도 새해를 이제 마치고 24년도를 맞이하는 이때에 저는 그래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 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자리가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나는 이것과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혹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있다면 내가 그 양을 먹이는 자리까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조금은 장황한 듯 같이 보이지만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단 두 가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고백됐던 한 문장이 있는데요. 성도가 누구일까? 첫째는 성도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양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나는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도 그게 안 된다면 그것을 회복해야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하나님은 양에서 끝나지 않고 양을 먹이는 자리로 초대하는데 하나님이 혹 나를 그 자리로 초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인데요.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고백이 함께 공존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의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예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내 양을 먹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